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세 가지. 하나는 성경적인 종말관, 종말론이죠. 그리고 성경적인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거의 정말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처럼, 그리고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장차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얄팍과 어떤 이단 교주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된 우리들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 7교회를 통해서 추후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주부터 하나씩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계시란 말 자체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건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좀 살펴볼 텐데,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그 9절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쓰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잠시 뒤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했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는 섬에 갇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요한이 나 사도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필요해서 바울도 자기의 주어진 직무를 나는 사도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받는 사도였다, 특별한 사도였다라는 말 대신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다. 어떤 형제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그리고 나라, 그 고난에 함께 너희들과 똑같이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였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갔고 고난받았고 핍박받고 불이익을 받고 있었었는데, 요한도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저에게는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와요. 보통 우스갯소리로 전쟁할 때 돌격 앞으로 하는 리더십이 있고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십이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나는 맨 앞장서서 안 나가고 누가 나갑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선봉에 서거든요. 저는 교회
리더십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있는 리더십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몸소 보여주어야만이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여러 삶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삶의 스토리들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삶의 스토리가 없다면 그것은 리더로서 되게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 은혜를 왜 줬냐?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뭣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도. 우리가 이걸 많이 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와요 라고만 전했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이것도 뭔 거예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을 받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면 사회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그거였잖아.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표시는요, 혼자 멀리 하는 게 아니었어요. 혼자 다짐하는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나 이제 교회 다녀야지 라는 게 아니었고요. 공식성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당시에는 주는 누구였냐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였거든요. 근데 정면으로 거부를 하는 거죠.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증언을 한 이후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훈련받아서 예수 잘 믿어. 이게 우리의 지금 논리잖아요. 교회 들어와서 좀 예배 드리면서 좀 회복하면서 신앙 좀 해요. 근데 이때 당시는요, 그거 하고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증언을 했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후의 삶은 무엇이었냐?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믿음의 싸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여러 고난들, 무엇 때문에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실수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라. 지금 요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와 똑같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다른 고난들은 우리가 일부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나서서 고난받을 사람 저요 손 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은 뭐하라? 기뻐하라.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여기에는 교회 실수도 있고요, 교회 부족한 판단도 분명히 존재해요. 교회가 사회성에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치는 여전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활발하게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할 거거든요. 그러면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쌓여왔던 그 이미지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 고백하는 것도 조차
요즘에는 교회 다니면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하려고. 요즘에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냥 싸움만 나. 감정만 상해. 그래서 안 하려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양육할 때도 그랬었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는 그 뒷날 괜히 제 마음이 이렇게 조금 좀 슬프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좋은 어른들이 가셨다라는 건 물론 여러 가지 공과사에 대한 또 칭찬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정말 한때 우리나라 교회 많은 목회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줬던 분들이거든요. 저는 좀 그래요. 뭐냐면 그 사람의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잘한 것도 다 나쁜 곳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행태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유명한 설교 중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라고는 명설교가 있길래 제가 이제 새벽에 교회 오면서 그걸 잠깐 들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특이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 설교를 하시게 된, 지금으로부터 제가 보니까 한 3, 40년 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조영기 목사님답게 변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의 논리가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미국에 가서, 집회를 2주 동안 하다가 잠깐 TV를 봤는데 그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방영되고 있었냐면 한 기자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은 왜 예수를 떠났습니까?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라는 것을 취재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그 4가지 인터뷰를 듣고 마음이 샹이셔 속상이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 가면 이걸 반드시 설교해야 되겠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그분이 할 말이 그거예요. 한 기자가 가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예수를 떠나십니까? 저는 교회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의 그 행태들 때문에, 그 못된 행태들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기는 그 말 듣고 마음에 막 버글버글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 막 토로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반박할 때 2가지를 반박하시는데, 저희가 조영기 목사님답다 했던 게 그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요. 장로와 목사와 권사가 되면 영적인 최선봉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논리는. 목사가 되었다, 권사, 장로가 되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든지 원치 않는지 관계없이 가장 영적인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고 어둠의 영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쓰러지고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무너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전선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같은 전우로서 같은 군사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 말이에요. 쓰러졌네, 넘어졌네, 그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된다. 기도해 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최전방에서 우리가 전투하는데 후방에는 이 전우들이 같이 총 들고 싸우는데 전방에 있는 애들이 막 두두두두 막 쓰러져 넘어졌어요. 저거 봐라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너와 같은 형제, 이 말은 쓰러진 형제들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했던 두 번째 말씀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모든 시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100% 공감해요. 예수를 만났다,
교회가 썩어서 냄새나도 여러분 하나님 안 떠나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목사 그 할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안 떠납니다. 예우 여하를 불문하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었다. 저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저는 의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내 안에 즐거움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여정이, 그 고난의 여정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이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경험한 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한다는 게 뭔지가 알아주는 거거든요. 지금 요한이 그래야 돼요. 예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모든 자들을 살려면 그냥 교회로 돌아가라, 잠깐 휴전하고 돌아가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도 갇혔다. 예수 믿는데 갇힌다?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방이 가로막힌 것처럼 가로막힌다?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성경이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를 빼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에서 예수님 믿음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뭐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오지? 나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왜 이런 게 오지?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온 거예요. 성경은 요한의 9절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이 한마디 안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 땅에서 형통한가,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는가, 이 부분에 모든 성도들이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 말씀이 제가 참 많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저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해 왔는데 다른 분을 통해 들으니까, 야, 이번에 정말 이때 이렇게 설교하셨구나. 예수 만난 자는요, 예수를 경험한 자는,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교회 목사들이 아무리 개차반이로 놀아도, 아무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다 넘어져도요, 그 안에 있는 믿음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남자 성도님들 양육을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목회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이 그때 세상에서 가르쳐줬던 거 진짜 맞네.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시했던 그 기준대로 하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맞았네. 하나님 인정하는 게 맞네. 저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 반대로, 뭐야,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완전히 허당이네. 목사님 시킨 대로 했는데 하나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리네. 예수님, 나는 목사님 시킨 대로 했는데요. 이거 뭐야, 완전히 이상한 놈 만난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도 슬프고 저도 슬프겠습니까? 성경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 절차를 밟아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나라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지킬 때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요, 주님의 날, 주의 날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주의 날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교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라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헛소리 하시지만,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안식,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면서 알려주신 이제 안식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고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 안에 있는 자, 안식을 시작하신 분이, 새로운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그리고 그 안식, 당신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은 어떻게 보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안식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대요.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요,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 나팔 소리 난다고 그래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들리고 나팔 소리, 이거 혹시 보셨어요? 약간 종말론자들이 보면 그거 막 틀어놔요. 들리시냐고. 나팔 소리 들린다고 막 그래. 저는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좀 많이 열려 있어서 저는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나팔 소리라는 것은요, 실질적인 나팔 소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자주 즐겨 사용했던 방식들이었어요.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나팔을 많이 붑니다. 잔치할 때, 축제할 때, 전쟁하러 갈 때, 또 왕이 출연했을 때 나팔을 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가올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이분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 나팔 소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지, 이게 무슨 나팔일까, 은나팔일까, 금나팔일까, 뿔나팔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메시지를 놓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어디서 들리는 소리 이거 가지고 자꾸 마음을 뺏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건 뭐해라? 7교회에다가 보내줘라. 이 말은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제가 요한계시록 타이틀에 써놨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자들에게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신랑이 신부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에게 신부는 누구인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늘 어디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개개인이 교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내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인가?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맡기신 교회인가? 우리 여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7교회는요, 실질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터키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황제 숭배에 많이 연루가 되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이 황제 숭배를 강요받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에 노출되면서 믿음을 지키기 상당히 힘든 시간들,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7교회는 온 우주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전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앞으로 24장로라는 이 타이틀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24장로가 아니고요,
구약의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교회로 보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 12사도들로 인해서 구성된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 이 두 개를 합해서 24장로, 즉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고 그분이 들려주고 싶어 했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는 터키 소아시아 7지역의 교회를 포함해서 로마의 카타콤 같이 숨어서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렸던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메시지에 동일하게 귀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뒤돌아봤더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씩 묘사하면은 통칭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보시면 특별히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7별을 뭐하고 있대요. 12절을 보면 7 금촛대를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7 금촛대. 여러분 7 금촛대 성경에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알 텐데요. 20절 하반절을 보면 7 촛대는 7 교회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촛대는 뭘 상징하는 거죠? 교회를. 그러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은 교회의 교회당원을 하나님이 뭐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심판해버리겠다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촛대 사러 다닌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분은 교회의 주인이면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냐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늘 어디를 다녀요? 7 촛대를 이렇게 막 유유히 다니세요. 이 땅에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지 않습니까? 이제 개척교회로 말할 수도 없어요. 이제 3살. 걸어야 돼. 이제 3살 되면 걷지 않습니까? 이제 걸어야 됩니다. 기어 다닐 수는 없어요. 그 무언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대형교회에 이렇게 비난하는 목사님들 보면 참 불쌍해요. 여러분, 대형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대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작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고 해서 작은 게 미덕이다. 그리고 키우려고 하는 건 또 무슨 심보? 그러잖아요. 작은 게 미덕이면 그냥 작으로 머물러 있든지, 작은 게 미덕이라고 막 이렇게 큰 곳은 뭔가 세속적이고 뭔가 막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뭐예요? 한 명당 3명씩 전도 갖고 오세요. 전도 대폭발 운동 막 이거 하고 있어. 저는 교회가 왜 교회끼리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가 교회를 국률이 여겨야 되잖아요. 때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민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교회가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볼 때 우리는 거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회개 안 하더니 심판했어.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하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마음에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 내 몸에 엄지손가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썩어가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대요. 손가락 엄지로 인해서 이 손가락이 세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안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자르면 생명에 위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더 늦으면 팔목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3개를 지금 수술하면 자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싸 3개 자르면 산다? 얼른 잘라야지 그럽니까? 아니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긴 하지만 괴로울까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4대 교회조차도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살아나기를 바란다고요.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넘어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썩어서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같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 저도 이게 좀 부족합니다. 뭐냐면 제가 좀 숫기가 없어서 마음 같아서는 이쪽 주위에 있는 교회들 막 방문해서 막 떡도 좀 돌리고 싶고 막 그런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 그걸 마음은 있는데 참 제가 좀 숫기가 없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큰 교회는 우리 도움이 안 필요하니까 작은 우리 교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공간 안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만약에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겹치지만 않으면 언제든 이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또 더해주고 싶고 그러거든요. 같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주님이 이곳을 배회하고 다니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배회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카메라가 3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스마트폰에 카메라 우리 교회 안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왔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끔씩 이제 제가 왔는데 막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막 그러면 화요일 같은 때 오면 불이 켜져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불을 안 켜고 갔나? 그럼 제가 이제 한 번씩 찾아봐요. 월요일 날에 이렇게 검색해서 그러면 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주님이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교회를 보고 계시겠구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나는 누가 불 안 껐나 라고 보겠지만 우리 주님은 누가 기도하고 있나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인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은요, 다니엘 7장 13절을 보면 다니엘이 표현했단 말인데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와 같은 이, 즉 메시아를 소개할 때 사용되어져 왔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발에 끌린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4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직위를 함께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직위를 함께 가지고 계시는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 기름을 크게 3분한테 부어요. 기름을 왕, 제사장, 또 누구요? 선지자. 예수는 왕이었어요. 그럼 선지자이시죠. 메시아, 구원자이시죠.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 눈은 불꽃과 같고 그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풀무불과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건 역시 에스겔 43장 2절을 근거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입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여러분, 7별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별을 손에 쥐고 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다. 주권자다라는 의미예요.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왔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자체가 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항상 이렇게 나눠진 역사가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생명으로 나오는 자가 있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은 해가 힘 있는 것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이거 더보라고 했던 표현들 중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사자로 승리하시는 분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나눴지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이분이 교회 주인인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당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신 분이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심판의 권위가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이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17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권위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만나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봤는데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가 보여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8절에서 9절과 19절 말씀 봐도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니 기절했단 말인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뭔가 뭐를 막 희락과 짜릿짜릿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보면 내가 썩은 것 같이 깊이 잠들고 내 몸에 힘이 빠지고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9절 이대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들은 것 같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비디오 테이프를 한 0.5배 정도 늘리는 것처럼 천천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전 단계를 보니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분의 놀라운 크심 앞에 나는 그냥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아름다운 빛깔도 냄새나는 아무리 화려함도 추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는 한낱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이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7절 18절을 보면서 나오지만 그분이 오른손을 얹어요. 요한에게. 우리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다니엘 10장 19절도 보고 다니엘서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서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이유는 감히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는요, 이런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알파 오메가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만, 성부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과 끝,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그분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살아있는 자라는 표현은 여러분 헬라어로 오존이라는 뜻이에요. 오존.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영원한 존재가 살아계신 그분에게만 쓰는 표현이 오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하시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 지금 하나님인데 왜 죽었을까?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면 그 뒤에 있는 의미를 알려줘. 내가 사망의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다. 죽음의 권세도 내가 빼앗아 버렸다. 그 말이야.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취하셨다라는 것.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잘했어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 그러던데 부활입니다. 부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요.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그가 기록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은요. 교회들이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할 만한 뭐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기는 칭찬하고 우리 이렇게 말해? 예수님 불공평하네? 그런 말이 들리든 말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주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내가 본 대로 뭐했다라는 것,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성도가 우선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게 사람은 성도들이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성도하니까 내가 상처받았어요. 교회를 떠날 거예요. 목사님 마음 아프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표현이 사투리가 많이 나와요. 조금 그래요. 사투리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사투리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근데 이게 너무 반복이 좀 많이 됩니다. 조금 줄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듣습니다. 스킬적인 부분이잖아요. 마치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이럴 때 좀 빨리 끊지 말고 좀 길게 좀 끊어주면 더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이올린 소리 내는 저에게 색소폰 소리 내주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바이올린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바이올린으로 만든 저에게 내라고 하는 바이올린 소리를 내고 있는데 목사님 색소폰 소리도 한번 내봐요. 저 흉내 낼 수 있겠죠. 뿜뿜 하면서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두 번이지. 거봐야 목사님 낼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못해요. 그거는. 그러면은 색소폰 소리가 좋으면 색소폰 소리 내는 목회자로 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목사님, 저희도 눈치를 보시면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눈치를 자꾸 보게, 목사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있대. 왜 지금 3주째 안 나오고 있죠? 목사님, 지난주 그렇게 설교했잖아. 마음 상해서 딴 교회 옮겼대.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무모할 수 있는데 전 저희 부족함도 알아요. 제가 잘 못하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것만큼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만큼은 여러분들의 핏값에 대해서 저는 깨끗하고 싶어요. 성도들 데리고 장난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문제인데 그러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데 어떻게 해요? (20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20절 한 잔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의 비밀, 이 말은 7별은 7 교회예요. 7 교회의 사자입니다. 사자.
여러분 성경에 비밀이란 말이 나오는데 비밀은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찬양.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겠다. 비밀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죄를 감당케 하실 것이다. 비밀이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이다. 비밀이었는데 믿는 자들은 알고 있는. 말해줘도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제자들에게 말해줬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 갔잖아요. 설마. 예수님이 바울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15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알려준다. 뭐죠? 호련히 천사의 나팔과 함께 우리 좀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 반드시 일어난다. 마지막 약속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7별은 뭐냐? 7교회 사자잖아요. 이제 이 사자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목회자냐?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이 사자를 앙겔로이라고 썼는데 이 앙겔로이란 말은 천사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천사, 이 앙겔로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게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천사냐? 천사도 아니야. 가장 정확한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앙겔로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교회의 사자, 교회 리더십들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비록 이 땅에 존재하는 목회자이고 교회 리더십이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천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정장도 안 입었지만 그냥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성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부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사자야. 그럴 때 나 주의 사자를 축복해.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목사인 김현 목사인 너를 볼 때 단순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내가 세운 목회자가 아니라 네가 하는 행동 하나, 메시지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천상적 대응체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 있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랑 같이 밥 먹고 차 마실 수는 있지만 적어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줄 때는 여러분들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린다. 네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의미를 부여하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연소하든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주의 종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쪽팔립니다. 7금조 때는 7교회 공동체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나. 즉 우리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걷는 자들을 성장하게 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로 만들어가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껴 주시기 바라요. 기도합시다.